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도 또 이 안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총 속에 이렇게 건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마스크를 끼고 좀 설교를 하면 좋겠지만 또 여러분이 마스크를 꼈으니까 제가 조금 벗은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 나라 상황이 이 대선 때문에 전부 다 깊이 그게 빠진 것 같아요. 대선 전국에. 그래서 모이면 사람들이 아마 주제가 누구를 뽑을까 그런 이야기가 많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후보를 선택할 때 먼저 보는 것이 그 후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보죠. 그 사람이 또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어떤 방법을 가장 우선시 생각하고 또 어떤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유심히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냥 뜻도 없이 뭐 맹목적으로 누가 뽑으니 나도 뽑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저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잘 이렇게 관찰해서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잘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후회가 없습니다. 당이고 몸이 막 이렇게 뜻도 없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일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또 후회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이 뚜렷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와 철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라는 게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계시. 근데 그 묵시라는 말이 하존이라는 말입니다. 하존. 이 원어로 하존인데 이것은 영어로 레볼레이션. 그래서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는 비전, 미래를 보여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많이 강조했는데 이 비전을 착각할 때가 많고 이렇게 잘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가면은 옛날에 보면은 자기는 김씨면서 조영기 목사가 되려고 조영기 목사처럼 행동하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 목사 설교를 따라하고 목사님 설교를 따라하고 어떤 목사님 설교 따라하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또 물론 저도 그랬겠죠. 3,000명 되는 교회 목회를 할 거니까 어떻게 할 건가 혼자서 막 생각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 신학교 다니는 분들 중에서.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데 좀 이런 표현에서 좀 죄송합니다. 만구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비전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이게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서는 그랬는데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비전으로 보니까 착각하는데 이게 원래는 아까도 읽어드렸듯이 레버레이션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그래서 다른 성경적 비전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꿈꾸는 거는요. 그건 자기 야망입니다. 야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내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비전이다. 이 신앙의 비전입니다. 우리 그 사사기가 이 비전을 잃어버린 이 아주 암울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가.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했다. 자기 소견. 하나님은 이 심정국가 하나님은 원래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본이 되길 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는요, 지금은 목사도 나중에 보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일 때 또 자기 집의 어떤 목사로 생각하고 이거 좀 생각하면 좀 미안하지만 지금도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조금 힘이 있고 좀 이렇게 위력이 있고 이 물질적으로나 큰 이 위력이 있는 분들이 때로는요 목사를 자기 이런 쪽으로 저런 쪽으로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이용하려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거기 비전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는 시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집사님 기도를 잘 하셨는데 기도 혹시 거룩한 목사 이렇게 하면 거룩한 목사 아닙니다. 저도 말로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데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성도예요. 성도인데 직분이 좀 달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또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직분이 있는 거고 각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또 뭐 집사로서 사모로서 권사로서 또 그런 이 일을 잘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핵심은 우리가 그 비전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 내 욕망을 비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니 뭐 나는 어떻게 건물을 짓고 나는 어떻게 성도하고 나중에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거 사실은 그거는 자기 욕망이에요. 욕망이 안 채워지고 또 욕망이 채워졌다 해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데 때로는 내가 실패해도 이건 실패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 착각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도 자꾸만 이렇게 약고 죽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게 비전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만 상대하고 비교하고 뭐가 많으면 좋은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뚜렷한 그 희망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신 그 뜻이 있는가? 이게 핵심인 겁니다. 뭐 교회 크고 뭐 하니 그런데 약고 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가? 이게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다른 것 생각 안 합니다. 뭘 생각하는가? 가장 제게 하나님의 모토로 주신 것은 말씀을 붙들랍니다. 아무리 뭐 3,000명, 5,000명 되는 교회에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게 교회로서의 바른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한 명이 있든 어떻든 상황 간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무별처럼 자손이 많을 거다 했는데 사실은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으면 100세 결국에는 자기가 잘못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도 있지만 100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어요. 그렇게 보면 그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 자손을 준다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자손이 없다는 건요 어찌 보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 하나님께서 죽은 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그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해안이 떠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야망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너를 통해서 아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 깨닫고 그 속에서 난 그 자식을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오늘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삶 속에 남들이 어떻든 간에 내가 지금 어떻든 간에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어떻든 간에 내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게 핵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장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 어디 가도 이 사람아 저 사람은 뭐 무슨 차를 타니 무슨 옷을 입니 무슨 그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물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면 좋겠지만요. 그러나요.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좋은 차도 일주일 지나면 그렇다 하더라고 다들요. 좋은 집들 다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적인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물론 사람이 환경에 이렇게 그거 하니까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올 한 해는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절대자이시는 하나님은요 이 사람 저 사람 비교 안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고 너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거를 중심으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비전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이집트, 네? 이집트에서 이렇게 종살이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산 앞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장막을 치고 이제 거처를 마련한 거죠, 일종의. 그리고 이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불렀거든요, 사실. 자기 양을 치다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곳에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전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전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상황이고요. 아까 전에 이곳에 있었던 상황이고,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던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건져내었고 이곳까지 이렇게 품어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듯이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하였는데 그것을 좀 기억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려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꼭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잃은 민족, 은혜를 잃은 신앙은요,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려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정말 가장 로마의 가장 반역죄들이 받는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그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고 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자기 것도 기도해야 되겠죠. 나의 사정 이렇게 기도하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 좀 덜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했으면 차분하게 좀 이게 훈련이 좀 돼요. 차분하게 한 10분이라도 한 5분이라도 이 차분하게 내 중심적인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는 그런 어떤 훈련이 좀 필요해요.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영성이 깊어져서 내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내 상황은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또는 양심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자연으로도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깊이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깊은 내면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에 가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 말이에요. 세상의 허영과 거짓,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목적이 물질에 막 그 노예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허덕이다 보니까 진짜 내면에 내 자신을 못 볼 때가 많아. 깊이 바라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 감추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다들 뭐 어머니로서, 또 딸로서, 또 목사로서 뭐 이렇게 자기를 좀 이렇게 감추고 있는, 그게 또 다 나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짜 그 어머니의 깊이 있는 연약한 여성으로서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거 속일 필요가 없고, 그 사실은 그래봐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 그냥 나는 내 절망,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이다, 내 자신을 깊은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이 깊은 영성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런 존재로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존재,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항상 바울은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했고, 그 은혜 외에는 자기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삶을 이렇게 살아갔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 은혜가 이렇게 우리 속에 머물 수 있고, 또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고, 그래서 겸손한 하나님,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고 비전을 가지고 보면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진정한 비전을 발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 위에 믿음을 쌓아라. 믿음을 쌓아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또 이 믿음을 착각해가지고 자기 확신에 빠진 믿음을 사람들이, 자기 확신, 그건 사실은요 자기 확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내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뭐 기분대로 하는 걸 그걸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정 살아있는 말씀인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 아브라함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100세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 했잖아요.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자기 죽은 몸에서 주셨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죽은 몸에서 그 절망 속에서 이삭을 주셨다는 것을 이 사람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럼 무엇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모리아산 가서 바치라고 할 때 이 3일 길 걸어가면서 바칠 수 있던 그 믿음은요, 그 순종은 하나님이 죽은 몸에서 내 절망 속에서 소망을 이루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뭐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과 단련, 내 삶 속에서
나를 포기하고 그렇게 또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또 때로는 물론 인간이들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낙심도 할 수 있고 또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들었더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갔더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갔더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듯이 나의 삶을 만지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런 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가지고 싶고 내 삶 속에 정말 포기하기 싫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또 내 마음에 주시고 이거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또 주의를 지키고 또 이렇게 하는 것.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내 소유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무리 지금 악이 득세하고 다른 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 다른 것들이 득세하고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너를 지키고 너를 진정한 행복한 길로 인도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강곡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말씀을 따라간다는데 이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중심이 되려면요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자기를 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차도 달리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도 차가 서는 게 더 힘듭니다. 200km 가다 칵 서기 더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은 사실은 자기 포기가 먼저 돼야 됩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자기를 포기했다는 것. 우리 신앙은 우리가 자꾸만 앞서가가지고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믿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다 포기되었을 때, 내가 다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겁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여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그 말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여기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나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제사장 나라라는 건요, 우리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건 예배자이잖아요. 예배자는 나와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걸 말합니다. 저 죽어가는 열방들, 그 이방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께로 내가 인도하는 그런 어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홀리 피플,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우리 모토가 결국에는 거룩 아닙니까? 레위기에도 보면 우리를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이 예배자로서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러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 철학은요, 거룩에 있고, 이게 바로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 가치와 철학이, 하나님의 가치와 철학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명을. 근데 이 모든 이 비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세상 방법으로 따라간다고 해서 거룩한 거 아니라, 우리가 비전을 가져서도요, 그 가치 철학을 봐야 되는 게, 자기 비전은 막 좋은 것 같아도 이 가치와 철학은 방법,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정말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옳은 거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 바라보는 것이, 그 태도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제사장 나라, 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걸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했는데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가 예수를 거부했어요. 이방으로 왔는데,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 제사장으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피를,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거추장설 있고 그건 진짜 거부해야 될 거예요. 그 저주예요, 저주.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에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전체를 지금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핵심적인 게 십자가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뭐 복음서 군데군데 있지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비전을 가졌다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욕망과 내 야망을 내려놓고 결국에는 주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신학교에서도 어떤 분들 지금도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제 주위에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되겠다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분의 길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의 길이 있고 김상환 목사님은 김상환 목사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무리 사모는 이무리 사모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남의 길은 남의 길을 가는 거고 그분의 어떤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좀 죄송하지만 굉장히 싫어요. 그게 고독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얼마나 싫었으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신 걸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고 가셨죠. 하나님 나를 좀 벗어나시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여기도 죄송하지만 코로나 백신 주사 맞는 것도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3차까지 맞았는데 저도 힘들었는데 2차 맞을 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 주사 맞고도 공포심이 오던데 그 십자가 지시고 죽으러 가셨는데 그거 다 아시는데 그 고통, 그 절망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이 빗방울처럼 기도하셨다. 기도 외에는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사실 기도해 자기를 포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한 거 뭡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쉬운 것 치면 어려운 게 신앙이고 어려운 것 치면 쉬운 게 주님 따라가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주님 다 해놓으시고 네,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참 이게 굉장히 깊은 철학입니다. 내 자신의 의욕과 그지 정말 내려놓기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고 그렇잖아요. 우리 죄를 통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주셔요. 공의를 다 세운 겁니다. 그리고 사랑도 이루어 주셔요. 나도 그 십자가 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원합니다. 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포기되고 있군요. 내가 절망으로 가고 있군요. 그게 진짜 바른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멈춰진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새 봄의 새싹이 뜨듯이 우리 아스팔트에서도 이 꽃이 피어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절망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하나님은 I am I, 나는 나다. 어떻게 자기를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이 기독교가 가장 소중한 건요. 그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일으키고 그 절망 속에서도 일으키는 게 기독교예요. 뭐 가치가 뭐 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착각하고 성미주의에 만끽하고
물질주의에 착각돼 가지고 기독교를 변절시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정신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삶 속에 하나님 영원하신 그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분성으로